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네, 얼마 전에 8월 14, 15일에 저희 젊은이 공동체 여름 수련회가 끝났습니다. 그때 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읽었던 책이 있어요. 담장을 넘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책을 저희가 우리 셀리더 헬퍼분들이랑 같이 읽었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쓰신 목사님이 계세요. J.D. 그리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얼마 전에 또 다른 책을 쓰셨습니다.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책을 쓰셨어요. 모두의 질문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표지 한 번만 보여주세요. 네, 안 나오면 말고요. 네, 하여튼 모두의 질문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혹시나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좀 궁금증이 많았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를 들면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건지 아니면 재밌는 그 주제들이 되게 재밌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민감한 거긴 하지만 하나님은 왜 나의 성적인 부분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지 이런 질문들도 들어가 있는 책이거든요. 한 번쯤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두의 질문이라고 하는 책 서문에서 이 J.D. 그리어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는 질문이 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차원으로 보면 내가 뭐에 관심이 있는지, 또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심지어 나의 정체성까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딱 듣고 나니까 제가 요즘 신방을 하러 다닐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기 형제님 요즘 유튜브 뭐 보세요? 형제님 요즘 넷플릭스는 뭐 보세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도 이제 제 마음속에 그 유튜브를 뭐 보시는지를 내가 알아서 저분과 조금 이렇게 대화를 잘 이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성경에도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질문을 했던 사람들의 그 질문은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아주 잘 보여주죠.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 있는지를 잘 드러내줍니다. 대표적으로 신약 성경에 보면 프로 질문러들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프로 질문러들. 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질문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던졌던 대표적인 질문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왜 전통에 따라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걸 봤을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관심은 뭐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냐면 전통을 잘 지키는 것, 여기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예수님께 바리새인들, 서기관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죠. 아니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왜 율법에 따라서 안식일 같은 거 안 지켜요? 이런 질문도 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안식일을 율법에 따라 지키는 것에, 율법 자체를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동시에 이들의 중요한 관심은 바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깎아내리는 것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람들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누구도 질문을 할까요? 하나님도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간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세요. 그런데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 마음의 관심,
하나님이 진짜로 관심 있어 하시는 건 과연 뭘까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이제 좀 이따가 볼 건데 그 질문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질문을 던질 때 대개 나의 뭔가 안에 내가 모르는 것, 내가 모르는 정보, 내가 모르는 지식, 내가 모르는 무언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던지는 질문들은요, 사실 나 자신의 안에 있는 결핍을 채우기 위한 질문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결핍이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으신 분이에요. 이미 우리의 마음도 알고 계시고 이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와 지식을 다 알고 계신 전지전능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가지는 질문은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결핍을 채우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그 질문의 대상인, 질문을 받고 있는 우리를 위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진짜 인생의 중요한 건데 그게 인생의 핵심인데 그 핵심을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넌지시 옆구리 찔러주듯이 알려주기 위해서 내 아들아 딸아 정신 차려, 지금 그 길로 가면 안 돼 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일깨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종종 인간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시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계실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던지는 그 질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되돌아보길 원하시는 인생의 본질, 신앙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그걸 오늘 성경 속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성경 안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법한 질문인데요, 우리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자, 지금 하나님이 그 남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첫 번째로 만든 인간인 아담입니다. 그 아담한테 너 어디 있니라고 질문하셨어요. 자, 이 질문의 의도를 알려면요, 갑작스럽긴 하지만 제가 한때 학원 강사였으니까 학원 강사도 뭘 도와주는 사람이냐면요, 시험 문제를 잘 풀게 해준 사람입니다. 시험지에 써 있는 질문을 잘 풀게 도와준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혹시 시험을 보실 때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냥 문제가 나오면 막바로 풀지 마시고, 그냥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를 이렇게 그냥 달려들지 풀지 마시고 약간 한 걸음 뒤로 떨어져서 이 문제를 낸 사람의 출제 의도가 뭔지를 파악하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를 낸 사람은 대체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질문을 통해서 내가 놓치고 있는 어떤 것을 다시 한번 새겨보길 원하는가, 이거를 질문해 보시면요, 생각보다 문제가 빨리 풀립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담한테 너 어디 있니?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셨는데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출제 의도를 알려면요, 그래서 우리도 약간 거리를 두고 하나님이 지금 이 질문을 통해서 무슨 마음을 전달하고 계시고 있는지를 질문해 봐야 돼요. 너 어디 있니? 이 질문의 출제 의도를 알려면요, 일단 이 질문을 하나님이 던지셨기 전과 후에 앞뒤 상황을 살펴봐야 됩니다. 창세기 3장 맨 앞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요, 죄송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한테 너 어디 갔니?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의 의도가 하나님이 진짜로 아담이 어디 갔는지 몰라서 던지는 질문일까요? 아닐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에덴 동산은 이 우주나 지구에 비하면 훨씬 작은 곳이죠. 하나님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어디로 도망갈 때 쟤네가 도망가는구나 라고 하는 걸 다 뻔히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질문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숨어있는 물리적인 장소를 물어보고 계신 게 아닙니다. 그럼 무슨 장소, 무슨 위치를 물어보고 계신 거냐? 첫 번째는 이 질문의 출제 의도는 이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지금 너 어디 있니?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관계 속에서 아담의 위치를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죄를 지었을 때요, 사탄이 뭐라고 끼었죠? 야, 하와야, 저기 선악과 나무 있지. 저 나무 열매를 네가 따먹잖아? 그러면 너 뭐처럼 될 거야? 네,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져서 너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거야 라고 하면서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자 본질은요, 인간의 지위를 벗어나서, 인간이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모든 마음들이 바로 죄인 거예요. 하나님처럼 내가 내 인생에 일어나는, 아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선악을 내 기준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판단할 수 있어. 그리고 그 판단이 맞아.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핵심입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나 목적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할 수 있어. 내가 바라는 대로 결정하는 게 그게 맞는 거야.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없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지었던 인간에게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갔던 아담과 하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너 어디 있니? 너 혹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선을 넘어가려고 한 거 아니니? 너 혹시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에 그어져 있는 그 선을 넘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거 아니니? 자, 동시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던 이 질문은 이렇게 지금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벗어난 그 인간을 다시 한번 정신 차리게 만드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 질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님들이 나오는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굉장히 그런 영화 보면 마음이 너무 힘들죠. 저도 뭐 옛날에 어렸을 적에 이렇게 그런 죄송해요, 유괴 당하고 뭐 이런 영화를 봤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냥 부모님이 슬픈가 보다 했는데, 제가 진짜 부모가 돼서 보니까 마음이 막 찢어지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영화를 보면 클리셰 장면처럼 늘 나오는 장면으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열심히 자녀를 찾던 부모님이 열심히 막 자녀를 찾기 위해서 막 전단지도 나눠주고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이런 아이 보셨어요? 이런 아이 보셨어요? 라고 그렇게 외치던 부모님이 뭐 하는 장면? 가만히 서서, 아니면 자리에 펄썩 주저앉아서 내 아들아 딸아 어디 갔니? 라고 울부짖는 장면 꼭 나오지 않나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시는 네가 어디 갔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은 자녀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이건
너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 좀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겁니다. 저를 가장 닮은 사람은 누굴까요? 저의 자녀겠죠. 저의 아이들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해서 만들었던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하듯이 질문하시는 겁니다. 내 아들아 딸아, 대체 어디 갔니? 그런데요, 하나님은 내가 어디 갔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아담한테만 던지신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던지십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인간의 자리, 피조물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려고 할 때마다, 내가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서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이 내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되어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애써 발버둥쳐 노력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너 어디에 있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대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탄식하듯이 말씀하세요. 내 아들아 딸아, 어디 갔니? 보고 싶단다. 부디 우리 모두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질문하시는 그 하나님의 물음,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질문 앞에 서 있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질문하시고, 사실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경에서 내용은 다르지만 똑같은 의도로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18절의 말씀, 우리 한마음 한뜻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문제를 내셨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대체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니? 제자들이 이런저런 답을 합니다. 예수님 보고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해요. 예수님 보고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돌아온 거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보고 어떤 사람들은 예언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던졌던 답변들이 잘못됐을까요? 엄청 틀린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에서 말할 수 있는 답변들을 제자들이 한 겁니다. 일반적인 사실이죠. 예수님에 대한 정보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가정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지금 갑자기 저 뒤에 문을 확 열고 나타나셔서 여러분께, 도연아, 2024년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그렇게 물으셨다고 한번 쳐보자고요.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그 4대 성인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독교를 시작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또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이거는 잘 아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정보들, 이런 사실들이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정보와 사실들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게 신앙생활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실들을 알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과 관계가 생길까요? 안 생깁니다.
이거 뭐 당연한 얘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셔서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요즘 여러분 그 구글에서 연예인 이렇게 이름을 딱 치잖아요. 그럼 유명한 연예인들에 대한 정보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뭐 그거 아시죠? 나무키. 거기 가면 진짜 잘 나와요. 심지어 어떤 연예인이 무슨 커피를 좋아하는지까지 거기 안에 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연예인이 됐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어떤 팬이 여러분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기 김도현 씨, 제가 당신 나무키 페이지를 다 외웠어요. 당신에 대해서 이만큼이나 많은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디서 태어났고 어느 초등학교 다녔고 몇 학년 몇 반이었고 당신 담임 선생님 누구인지 내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랑 친구해 주실래요?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이렇게 묻고 싶겠죠. 당신 스토커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과 관계가 생긴다라고 생각하면 방금 이런 겁니다. 예수님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너 스토커니? 나에 대해서 네가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나와 관계가 생기지 않아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 질문을 던지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질문이라고.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게 하는 질문이라고. 자, 예수님이 던지셨던 질문 우리 누가복음 9장 20절 말씀에서 함께 찾아볼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질문 던지세요. 이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너희는, 이 단어입니다. 얘들아, 사람들 말고 일반적인 사실과 정보 말고 너는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니? 제자들아, 너희들이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와 함께 살았잖아. 너네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니? 예수님의 이 질문은요, 제자들에게 지금 사실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있니? 너희는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니? 베드로가 이 질문에 아주 멋있게 대답합니다. 아주 용기 있게 대답해요.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렇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이니까 그냥 그런 말인가 보다라고 하는데 지금 베드로는 굉장히 용기 있게 말한 거예요. 자신의 삶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느꼈던 모든 것들을 딱 엑기스로 추출해서 말한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뭘까요?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진 모르지만 저에게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저를 어둠으로부터 건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저를 죽음으로부터 건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저를 죄악의 저주로부터 다시 살려내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베드로는 용기 있게 예수님께 자신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가 무슨 관계에 있는지를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오늘 설교의 주제처럼 질문 앞에 쓰셔야 합니다. 많이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나에 대한 질문도 많이 던져봐야 됩니다. 나는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나의 성품은 어떤지, 나의 정체성은 어떤지. 그런데 중요한 건요, MBTI 많이 하시죠. MBTI 말고 뭐 요즘 애니어그램이니 뭐 이런저런 성격 검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성격 검사들은 우리한테 은연중에 이런 메시지를 암시해요.
얘들아, 네 안을 열심히 들여다보잖아? 그러면 거기에 숨겨져 있는 네가 있어. 나에 대한 질문,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은 네 안에 그 답이 숨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다 뻥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의 가치가 어떤지, 나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냥 대충 사랑하신 게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킬 만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 뭐냐면요, 저 예수님과 동급인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주실 만큼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요? 우리의 정체성은 뭔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자녀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 우리의 정체성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하지 않고 우리가 뭔가 능력이나 성취를 걷어내지 않아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요, 나에 대한 질문을 하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꼭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은요, 지식을 축적하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책을 읽으면, 저도 그랬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좀 지적 허영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뭔가 이렇게 알면 자꾸 이렇게 알려주려고 하고, 하여튼 막 좀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드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제대로 알려면요, 딱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알려면 딱 하나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예수님처럼 살아보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자전거 타실 줄 아세요? 네, 자전거 타는 방법을 아시죠? 그렇죠? 그런데 자전거 타는 방법을 아는데 혹시 이렇게 아시는 분 계세요? 내가 자전거를 발을 요만큼 밟으면, 그 토크라고 하죠, 이 돌아가는 힘입니다. 토크가 요만큼 걸려서 바퀴가 1m 정도 회전하면 내가 여기서 한 50cm를 더 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전거 타기 이렇게 아시는 분 계세요? 아니에요. 자전거 타기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전거를 타봐야 됩니다. 빵 만드는 방법도 비슷해요. 여러분, 빵 만들 때 물론 책도 읽습니다. 그런데 빵 만드는 법을 알려면, 아는 사람들은 다 뭐 해본 사람들이에요? 빵을 만들어 본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멋있게 만들어 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대로 살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는다는 건요, 나의 암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너는 어떤 관계 속에 있니? 너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니?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저는 이런 관계 속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예수님처럼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변화됩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그 질문 앞에 설 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변화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의 반응이 궁금하죠. 무슨 반응이냐면요, 베드로가 용기 있게 주님께서는 저의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이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혹시 안 궁금하세요? 저만 궁금한가요? 자, 우리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마음 한뜻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이시다. 베드로가 주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더니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딱 한마디 하십니다. 너 복 있다. 너 복 받은 사람이야. 너 제대로 복 받았어. 너 대박 났네 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한마디가 우리 삶의 목적, 우리 삶의 가장 아름다운 종착지가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뭘까요? 돈 많이 버는 거? 명예로운 인생을 사는 거?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화려한 삶을 사는 거? 근데 사실 요즘은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벌거나 명예를 막 높은 자리에 가거나 이런 거를 바라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요즘은 이걸 바라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조용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충분히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삶의 상태. 그래서 요즘 가장 복받은 사람들은 금수저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 예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얘들아, 그게 복이 아니야. 진짜 복은 예수님 자체야.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인생의 가장 큰 복은 뭐냐면요, 예수님 그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것들을 주실 수 있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도 주실 수 있고 사람도 줄 수 있고 명예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 주실 수 있는 것들 중에 가장 큰 건 뭐예요?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어준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사는 사람은요, 가장 복받은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복을 받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은 하고자 하시는 게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자, 우리 18절 말씀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되게 우리한테는 이상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지금 저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 누구죠? 여러분, 누구예요? 저 말씀 듣고 있는 사람 베드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는 베드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지금 저를 앉혀놓고 예수님이 만약에 얘기한다고 한번 쳐봐요. 저를 앉혀놓고 예수님이 대화하시는데 너는 김도연이다 이러는 거예요. 뭐지? 사실은요, 이 바로 앞에서 17절 말씀 한 번만 보여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너무 많은 걸 요구해서. 자,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안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세요? 시몬 바요나야. 베드로의 본명은 원래 뭐였어요, 여러분? 시몬이었습니다. 그 시몬한테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잘 쓰지 않는 이름입니다. 쓰면 안 되는 이름이에요. 왜요? 여러분, 베드로의 뜻이 뭔지 아시죠? 반석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말이 좋아서 반석이지, 이 반석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어감상으로는 큰 돌멩이 뭐 이런 말입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아니 시몬한테, 야, 시몬 바요나야, 너 참 복받았다. 이제부터 너는 왕 돌멩이다. 이제부터 너는 짱돌이다. 뭐 이러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는 베드로, 예수님께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와 주님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는 주님께 구원받은 관계 속에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 그 시몬,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시몬은요,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동안 물고기를 잡았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꼭 가져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요즘도 뭐 날씨가 엄청 덥고 따갑죠.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거, 선크림 가져가야 됩니다. 안 가져가면 새까맣게 타서 옵니다. 지중해 햇볕이 굉장히 뜨거워요. 시몬은요, 뭐 그때 2000년 전이니까 당연히 선크림 같은 거 없었겠죠. 그러니까 시몬은 얼굴이 새까맣게 그을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어부로서 일을 했으니까 여기 몸 이런저런데 잔근육이 발달한 아주 단단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이 성격이 좀 이렇게 잔잔했나요? 아니면 불같았나요?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시몬은 다혈질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시몬한테, 아니 그 짱돌 같은 사람 시몬 안에서 뭘 보신 거냐면요, 베드로를 보신 거예요. 그 짱돌 같은 사람 시몬 안에서 앞으로 그 위에다가 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반석을 보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겉으로 보기에는 돌멩이 같을 수 있습니다. 길가에 나뒹구는 조약돌 같을 수 있어요, 우리 삶의 모습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으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있으면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를 세울 거야. 내가 너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아니 네 인생 전체를 사용해서 이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거야.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제 너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를 줄 건데, 네가 다니는 곳곳마다 기도하면서 주님, 이곳에 천국을 열어주세요, 이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거기에 천국이 임할 거야.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선한 영향력보다, 이것보다 더 큰 영향력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면 그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열쇠로 우리를 주님께서는 사용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뭐 하기만 한다면요,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 있기만 한다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인 얘기하면 좀 안 되긴 하는데, 질문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오늘 성경을 읽었는데 여기 이게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 어떻게 사람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고통과 아픔의 일이 생기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참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삶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참 질문이 많았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는데 제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기나요? 왜 이런 고통이 생기나요?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질문이 참 많은 사람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만 하는 저의 모습을 잘 표현해줬던 시 하나가 있더라고요. 김승희라고 하는 분이 쓴 시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의 희미한 물음표, 어느 하늘 덧없는 공책 위에 신이 쓰다 버린 모호한 문장처럼 영원히 결론에 이르지 못하는 나는 하나의 병든 물음표. 나는 하나의 초라한 물음표. 신의 나라에는 물음표를 가진 문장이 필요 없다 하여서 나는 하나의 더디 지워지는 울음표. 질문으로 서 있었던 저의 삶의 모습이 이 시에 나오는 마지막 단어죠.
울음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던졌던 그 모든 수많은 질문들, 그 질문에 내 안에서 끌어오는 목소리를 잠깐 줄이니까 그제서야 나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도연아, 어디에 있니? 도연아, 내가 너를 정말 만나고 싶은데 어디에 있니? 도연아, 너에게 나는 누구니? 중요한 건요,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중요한데 놓쳐버렸던 인생의 핵심과 본질, 우리가 정말 중요한데 놓쳐버렸던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 내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를 다시 되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질문 앞에 서 있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질문 앞에 서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놓쳤던 것들, 잃어버렸던 것들 다시 회복시키셔서 우리가 정말 참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